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에 젖지 않고는 꽃이 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비에 젖지 않고 피는 꽃은 없지요. 아름다운 꽃이 피기까지 비에 맞아서 물에 젖어야지 이 꽃이 피지 않습니까? 또 좋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자기를 흔드는 이 바람을 잘 견뎌야 좋은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꽃이 피고 그렇게 열매가 나오는 법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은혜에 젖어야 됩니다. 은혜. 이 은혜에 젖어야지 믿음의 꽃이 피고 은혜에 젖어야지 이 신앙의 열매가 잘 나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에 젖어 들어가면서 폭풍 같은 바람도 견뎌내고 또 어떻게 보면 비바람도 견뎌내고 그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견뎌내면서 믿음의 꽃을 내고 열매를 내고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 이하를 보면 애굽에서 태어난 것은 바로의 장자든지 몸종의 장자든지 짐승의 초태생이든지 다 죽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갑니다. 하나님이 밤에 애굽에 들어와서 그거 다 죽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궁금하잖아요. 왜 장자인가? 왜 하나님이 다 장자를 죽게 하시지? 왜 그 집의 둘째가 아니고 혹은 그 집의 막내가 아니고 왜 그 집의 장자를 치시는 것이냐? 왜냐하면 장자가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장자가 그 아버지의 유산을 계승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장자가 그 가문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장자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문을 심판한다 이런 뜻이죠. 이걸 좀 확장해서 말하면 장자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해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잡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인간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신 분 하나님이시다. 가정의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지키고 보호하시면 평화고 하나님이 그거 건드리시면 불평화라는 거예요. 가정의 안전이라고 하는 건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면 가정이 안정이고 안전이고 하나님이 건드리시면 비안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심판을 예고하시는 말씀이 나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권을 선포하는 심판이 이미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그래도 걔는 안 들을 거야 이렇게 나가요. 여기서 걔는 바로죠. 바로는 안 들을 거야 이렇게 나가요. 출애굽기 11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갑니다. 로 이시마 알레켐 경청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말을 일단 듣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확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도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마음에 두지 않을 거야. 그 말에 순종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나갑니다. 이게 엄청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자크, 고집스럽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9번의 재앙이 이미 애굽 땅에 다 나갔습니다. 그 9번의 재앙을 몸으로 다 체험했고 이제 마지막 최종 심판이 죽음과 직결되어 있는 심판입니다. 그것도 어느 집에 있든지 간에 그게 뭐 귀족이든 왕이든 아니면 일반 평민이든 노예든 상관없이 다 초태생은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가축까지도 초태생은 다 죽음을 맞이해가지고 애굽 전역에 이제 온 나라 통곡되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는 말씀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는답니다. 이유는 뭐냐면 고집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지를 않습니다. 말씀이 자기에게 파고들지 못하도록 자아가 계속 방해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확증 편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내가 한번 이거 진리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그거와 다른 진리를 말해도 그 진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거짓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사람이 뭔 얘기를 해도 그거 다 거짓입니다. 이 확증 편향이 얼마나 무서워요. 자기 안에 자아가 딱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 확정되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말이 들어와도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는 좌우가 다 확증 편향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어떤 사람이든 다 자기 확증 편향이 있어요. 그래서 니네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만 진리야.
너네가 하는 말 다 거짓말이야. 내가 하는 말만 진리야. 이래가지고 좌우가 막 붙어 싸웁니다. 얼마나 심각한 지경입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바로가 그렇습니다. 말씀이 자기에게 지금 파고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고집스러워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나가거든요. 그렇게 되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사실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가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딱 움켜쥐고 놓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가진 게 많아서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게 뭐가 되냐면 허무가 돼요. 전도서 2장 11절 말씀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는 말씀이 나갑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요. 이 말씀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누가 주체가 돼서 한 일입니까? 다 내가 하죠.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한 일, 내가 수고한 모든 일, 그거 다 뭐가 되냐면 바람이래요. 바람. 하나님이 주인 돼서 하신 일이 아니라 사람이 주체가 되고 주인 돼서 한 일이 다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시는 일들이 열매가 되고 꽃이 되고 뭔가 남는 보람이 되는데 사람이 주인 돼가지고 하신 모든 일들은 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마지막에 가면은 이게 허무가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붙잡았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다 없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자금이 아니라 우리의 큼이다.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강함이다.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어둠이 아니다. 그분의 손을 저지하는 것은 우리가 빛이라 여기는 바로 그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뭐가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한대요. C.S. 루이스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안에서 죽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죽음에서 살리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내 안에서 죽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다시 부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뭐예요? 부활은 죽음이 전제된 것이 부활 아닙니까? No cross, no crown이죠.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나의 육체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서 어떻게 부활이 내게서 일어납니까? 죽어야 부활인 거거든요. 죽어야 부활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자아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부활이 되겠습니까? 자아가 죽어야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부활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가 되겠습니까? 나의 자랑이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신령한 것으로 다시 부활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내 생각이 죽어야 되고 내 자랑이 죽어야 되고 내 모든 것이 다 죽어져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신령한 것으로 다시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싱클레어 퍼거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이 이제는 정말 찌꺼기처럼 타버리고 해로운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말을 덧붙였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구주 예수님에게로 이끌어 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손실인가. 손실은 손실이죠. 내가 사라져야 되니까. 내 생각 사라져야 되니까. 내 자아가 사라져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이 사라져가지고 나를 구주 예수님에게로 이끌어준다면 그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손실이냐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경우에는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을요 끝까지 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고된 심판을 통과합니다. 제가 이제 예고된 심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잖아요. 예고된 심판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심판을 이미 알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심판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이지 가슴으로까지 내려온 지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그 아는 것이 삶으로 이어지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던가 보니까 자기 손에 붙잡고 있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4장 말씀해 보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시는가요? 두 손에 다 움켜쥐고서 내가 다 이뤘다, 내가 다 잡았다, 내가 다 가졌다 라고 하는 순간에 그건 그냥 바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한 손에 잡고서 한 손에는 아무것도 쥐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 손 다 쥐고서 내가 다 가졌다, 내가 다 이뤘다 그러면 진리를 붙잡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작 인생의 끄트머리에 서가지고 내 손에서 내가 잡았다고 생각하는 건 바람처럼 사라지고 내 손에 잡혀져 있는 진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라고 하는 인물의 생애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붙잡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말고는요 붙잡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딱 붙잡혀서 순종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인생에는 오직 두 가지 입장만이 있을 뿐이다. 애국과는 완전히 결별하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달력도 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는 첫 달을 정하는 거예요. 너희들 쓰는 태양력 있지 그거 앞으로 쓰지 마. 너희들이 쓰는 민간력 있지 그것도 앞으로 쓰지 마. 우리 식으로 하면 음력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달력을 주겠어. 이게 이제 종교력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달력을 줄 텐데 이제 오늘부터 첫 달이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건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부터 첫 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달을 니산이라고 불러요. 니산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출발한다, 길을 떠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종교력 1월을 니산월 이렇게 부르는데 니산은 애굽을 출발하는, 애굽에서부터 이제 가나안으로 여행을 떠나는 그 첫 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달력을 주신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달력을 주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애국과 완전히 단절되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살아왔던 세상하고는 완전히 결별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애굽에 그래도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과학 문명 좋잖아요. 애굽의 생활 문화 좋잖아요. 그거 좀 가져다가 쓰면 되잖아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다 결별해. 완전히 거기에서는 끝내고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달력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결별이거든요. 끊어내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서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수행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일명 그 전쟁을 수행하는데 그 전쟁을 수행하는 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율법이 나가요. 신명기에만 나오는 그 율법이 뭐냐면 그게 헤렘이에요. 헤렘 율법. 말씀드렸지만 헤렘은 진멸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의 기본적인 수행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서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전쟁하는데 병사들에게 너 가가지고 전쟁터에 가서 다 진멸, 헤렘해라. 그러면요 병사들이 나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다 병 걸립니다. 정신병 다 걸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헤렘이거든요. 다 진멸해. 사람 다 죽여라. 거기는 우상 다 불태워라. 이게 헤렘이에요. 그런데 사람 죽이는데 군인들만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들 장정들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예비군들. 그게 아니에요. 여자도 다 죽여야 돼. 나이 들었다고 살려주냐? 아닙니다. 나이 많아도 죽어. 갓난 애기 죽이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디 뱃속에 있는 애기까지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전쟁을 여러분 하라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그거 하라 그러면 그거 하겠습니까?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사사기에서 어떻게 그렇게 타락했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렇게 사람들 살려주고 말이야. 어떻게 사람들을 자기 옆에서 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떠나게 하고 그럴 수가 있지? 근데 여러분, 요즘 말하는 휴머니즘으로 보면 그런 전쟁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있을 수 없는 전쟁이죠. 다 죽이라는 전쟁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왜? 죄라고 하는 게 먼지만큼만 내 안에 들어와도 이게 무섭게 번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아주 작은 씨앗이라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 다 불태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신약에 마귀에게는 틈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틈도.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틈도 주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단절하고 새로운 걸로 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새로운 의미, 새로운 삶 속에서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인생으로 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종속된 인생을 살았다는 뜻이죠. 종속된 인생이라고 하는 건 인생의 의미나 인생의 목적이 없는 인생이라 이런 뜻이에요. 살아가는데 인생의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습니다. 노예로 사니까 주인이 가서 살라 그러면 살고 죽으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주인이 밥 줘서 먹으라 그러면 먹고 안 주면 안 먹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의미가 없고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노예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달력을 주셨어요. 새로운 삶을 주시겠다는 거죠. 새 삶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의미 있는 삶,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달력을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게 뭐냐?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의미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구원하신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구원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그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내라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새 삶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이거든요. 6월절. 히브리어 패사흐인데요. 패사흐라고 하는 말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지나간다, 보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6월절이란 그러니까 뭐냐? 지나감입니다. 6월절이란 뭐냐? 보호하심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가 지나가게 하시고 뭐를 보호하셨어요? 죽음을 지나가게 하시고 생명을 보호하셨죠. 이게 6월절입니다.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나가면 모든 초태생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피를 표적 삼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가신대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이렇게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 집에 피를 바르면 그냥 넘어가신대요. 넘어가신대요. 그냥 지나간다는 뜻이죠. 이게 패사흐예요. 히브리어 패사흐의 의미는 그냥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이 말을 번역할 때도 그냥 넘어간다고 해서 넘을유, 넘을월 해가지고 그냥 넘어간다, 유월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어로 번역할 때는 똑같이 그냥 지나간다고 해서 패스오버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냥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그냥 넘어가는 것인데 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지요. 한쪽은 심판이고 한쪽은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심판날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쪽은 심판이고 한쪽은 구원이래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그런 것을 경험한 때가 있습니다. 이 루터가 40살에 수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40살에 수녀와 결혼할 때 그 수녀가 26살이었습니다. 그 둘이 결혼해가지고 슬하에 자녀를 6명을 뒀습니다. 자녀를 6명을 뒀으니까 요때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어느 정도 태를 이뤘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정말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을 때입니다. 그가 6명의 자녀들 중에서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던 자녀가 있습니다. 마그달렌이라고 하는 딸이에요. 근데 이 마그달렌이라고 하는 딸이 13살에 큰 병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루터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딸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딸의 병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겁니다. 이 위대한 종교개혁자인 루터도 당황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딸을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 딸을 향해서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지 불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확신이 서질 않았습니다. 루터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딸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제 딸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것으로 족할 것입니다. 그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내 딸을 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딸을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 하나만 알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딸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 내가 족합니다. 그런데 확신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죽어가는 딸 아이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마그달린, 내 어린 딸아, 아버지와 함께 여기에 있는 것도 좋겠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 그 딸이 예 아버지 나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루터의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로서 내가 원하는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하늘의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내 딸을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음이 잘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나는 내 딸을 매우 사랑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간단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하지만 마음껏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그러나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딸의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루터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서 아주 고통스럽게 울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도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난 뒤에 얼마 있다가 그 딸아이가 루터의 품 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루터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 문제를 해결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죽을 때까지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끌어안고 사실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붙잡고서 씨름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는 안정되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는 평화롭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는 기쁘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는 성공이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는 만족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때로는 폭풍 같은 인생의 환란이 정말 뜻밖의 큰 질병이 내게 침범해 들어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믿고 맡기라는 거 아닙니까?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락한 삶을 살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도가 있대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이랍니다. 구원받아서 내가 새롭게 되었는데 그 새롭게 된 걸로 하나님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대요. 존 웨슬리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새롭게 되어진 삶을 그리스도인의 성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에도 만족이 안 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신앙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영광이 될 만한 그런 삶을 이 땅에서도 이루기를 원하신대요. 그거를 존 웨슬리는 깨달아서 그를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기 전에 10년, 15년, 20년 전이라도 그거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좀 불편하신가요? 예배가 좀 불편하신가요? 직장생활 좀 불편하고 가정생활 좀 불편하고 자식들이 여러분을 자꾸 불편하게 하고 뭔가 이웃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고 뭔가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그저 안정되고 안락되고 편안하고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목적이 있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C.S. 루이스의 최종적인 결론은 이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를 알고 깨닫는 것이 은혜의 여정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러면서 주님과 정말 친밀한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고 알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